여러분들은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쉽지 않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이 전도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곁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사명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아오셨고, 또 처제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는 아니겠지만 좀 다녔는데 대학생이 되고 지금까지 열심히 방황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모님은 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인어른과 처제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분명 장모님은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루는 너무 장모님이 처제와 아버지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더 반감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회에 더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왜 너는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느냐, 나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내 힘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탄 발린 말들로 이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을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이 사람에게 어떠한 달콤한 것들을 제공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지 그들을 변화시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되 사랑으로 상대를 섬기는 일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절대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도라는 것은 목회자만 하면 되는 그런 일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인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70이라는 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과 복음을 나누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우리 다음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자신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9월에 저희 집에는 복덩이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너무 저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정말 놀라는 우리 은채인데요. 원래 이쯤 되면 사진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특히 여기 사진을 보니까 왜 내가 저기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아이를 빨리 낳아야 한다. 그러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대하시는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은채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되었고 은채를 통해서 제 신앙은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채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복덩이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복덩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이 복덩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직장과 가정과 모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70인의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기뻐서 보고를 하는데요. 제자들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했다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갈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1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군가 너희들을 거부하면은 그건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나를 거부한다면은 그건 나를 보내신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늘 마지막에 이러한 문구를 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없을 뿐더러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는 더러운 존재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의 입과 손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늘 일을 하기 위해 교회를 다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교회는 늘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봉사들을 일처럼 여겼고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집에 가야지라는 생각이 늘 이 친구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친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교회는 기쁨의 장소, 나눔의 장소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인정받기 위해 일을 하는 장소에 불과했던 거죠. 이 친구의 삶도 아주 피폐했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렇게 매일매일 일의 노예로 잠도 잘 못 자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친구를 점점 변화시켰죠. 자기 자신을 위해 노예처럼 일을 하던 친구가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일처럼 여기던 이 친구가 점점 봉사를 기쁨으로 하게 되었고 기꺼이 내가 다른 봉사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원을 해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늘 나를 위해 살아가던 친구가, 내 시간이 가장 중요하던 친구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점점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는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라고 늘 속삭이는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는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이라면은 그것부터 시작해 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냉수를 대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사랑의 나눔을 넉넉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작은 사랑의 나눔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점점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감사하게도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이 땅에서 한 가족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한 가족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장모님의 그 작은 사랑의 나눔들을 장인어른의 마음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모님을 장인어른 곁에 복덩이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사실 장인어른께서는 지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사모랑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암에 걸리셔서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 다 치료가 된 줄 알았는데 최근 전이된 부분이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손 쓸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의사가 말을 하고 지난주에 집으로 돌아오셨는데요.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으니까 연명 치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연명 치료를 허락하기 위해서는 또 거절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이런 허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어머니랑 대화를 하시다가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를 통해서 이 말을 전달받았을 때 참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장인어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눈물도 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사망과 어둠의 세력이 아버지를 묶을 수 없음을,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거하고 계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도 기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늘 괴롭혔던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모두 이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작은 사랑의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며 상대방을 섬기고 싶은데 저는 돈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잘 위로해 줄 수도, 잘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 예안교회로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복덩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심으로써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향교회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넉넉한 사랑의 나눔으로 퍼뜨리실 수 있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귀신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사모하시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